오늘은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그 부흥사로 귀하게 쓰임 받았던 100년 전에 이 서양뿐만 아니라 서구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한국 우리 선교사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던 우리 초기 한국 선교사님들이 다 그 부흥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선교에 헌신해서 우리나라에 온 거죠.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카고에 가면 무디가 세운 신학교가 있습니다.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라고 하고 불리우는 신학교인데 굉장히 그 보수적이면서 복음적이면서 무디 자신이 이제 학교를 길게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고 또 굉장히 구두수성공이었고 가정이 가난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또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부흥사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굉장히 기름 부음이 있는 사역자였죠. 그래서 거기 가면은 실제로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사진 그리고 그분이 썼던 이렇게 설교 원고문들, 성경책, 옷들 이런 게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무디는 정말 이렇게 키가 크고 또 콧날도 오똑하고 또 설교도 아주 유창하게 하고 막 그런 걸 생각하고 갔는데 일단은 외모 풍채가 이 드럼통만 해요. 배가 굉장히 거구였고 그리고 이 글씨체도 이렇게 우리가 못 알아볼 정도로 굉장히 단문으로 이렇게 막 적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책으로 알고 전기로 알던 D.L. 무디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얼마나 대단한 설교자였냐면 설교를 하면 그냥 그 부흥 집회뿐만 아니라 왔던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고 회심하고 주님 만나고 또 변화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목회자로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어느 날 이 세계적인 대학인 옥스퍼드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옥스퍼드 교수님들과 또 우리 학생들 얼마나 수재들입니까? 다 모여서 체프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 부흥회가 다 끝나고 나서 설교에 그냥 막 열변을 토하고 설교했을 때 굉장히 은혜로웠는데 영문과 옥스퍼드 교수가 오더니 이 메모 수첩에다가 설교를 다 빼곡히 적어놓은 거를 갖다가 들이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디한테. 무디 선생, 당신이 오늘 설교할 때 1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영어 문법을 틀렸는지 아시오? 그리고 단어들이 적절하지 않았고 논리적 맥락도 앞뒤가 전혀 맞지 않고 그리고 이런 어투는 고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피드백을 좀 냉소적이고 이렇게 시니컬하게 건강하지 못하게 해주는 거였죠. 그때 기지가 넘쳤던 D.L. 무디는 성령의 사람이었던 무디는 이렇게 응수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제가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고 저는 집이 가난해서 구두수성공으로 연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 당신의 그런 지적 능력과 많은 학식과 좋은 대학의 그런 학벌이 있었다면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잘 표현했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에피소드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여운이 길게 남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수사학적으로는 한 방 먹인 거죠. 그 탁월한 지성, 그 탁월한 학벌 많은 것들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기보다는 분석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인간의 언어로 접근하려는 그의 자기중심적인 잘못된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꼬집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폄하하고 또 절대 진리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의 권위를 부정했을 때 온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사회 현상들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창조 주권과 절대적인 권위를 부정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진리라고 그러고 또 인본주의적인, 그러니까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하는 그런 취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경청의 태도가 교회를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운동력이 없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인간의 어떤 하나의 문학 장르로 취급해버리는 이런 천덕꾸리 성경이 돼버리고 만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말씀을 경청하는 회중들인 여러분의 입장은 어떨까? 크게 시대정신을 우리가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봐요. 우리도 그런 무의식 가운데 그런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 또 진리의 말씀을 다 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성경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이나 그런 어떤 우리의 인간의 이성의 산물로 보지 않고 기독교를 이성의 종교가 아니라 계시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계시라는 것은 계시자가 계시를 알려줘야지만이 알 수 있는 진리 체계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초월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스위치를 켜지 않고 성경을 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깜깜한 방에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봤자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 스위치가 뭐냐면 성령님인 거죠. 우리가 이 지난주에 오순절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날 일어났죠. 그러니까 지상의 최초의 교회가 드디어 이제 드러나게 됐고,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지자 120명의 작은 무리들은 갈릴리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학식 없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영혼들이 반응하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일단 불처럼 바람처럼 엄청난 뜨거운 영적인 체험을 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을 보게 됐고,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 믿음의 세계를 보기 시작했고, 또 오순절 유월절 예배를 드리러 온 많은 난곳 방언의 사람들, 16개 국가의 사람들이 베드로가 갈릴리 방언으로 설교를 할 때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났죠. 그것은 뭐냐면 언어 통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분명히 갈릴리 말로 이야기했는데 자기의 모국어로 듣는 것 같은 초월적인 현상이 일어난 거죠. 중요한 것은 모국어라는 것은 이해하기 가장 쉬운 언어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가장 쉬운 언어로 복음이 해석이 되었다는 게 중요한 관건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3,000명이 회심했고 5,000명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죠. 베드로는 무디보다도 더 못 배운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았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의 그 갈망에 대해서, 목마름에 대해서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굴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러 제9시에 성전 미문에 올라가는데,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앉아 있었다고 그랬죠. 늘 양식을 구걸하며 적선을 구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벌떡 일어나서 그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매우 초월적인 사건이죠. 여러분, 이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오순절날 바람처럼 불처럼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났을 때 가슴이 뜨거워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수많은 회심이 일어났죠.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이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사건을 일으켰죠.
기적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이용해서 베드로는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런 명확한 선명한 복음을 선포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누가 한 일이에요? 우리의 노력이나 힘이나 이성적인 수사학으로 이렇게 설득한 것이 아니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 모든 영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절대 예외가 아니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영적인 실체, 또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 이런 거 전혀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이해할 수도 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남을 체험하고 난 뒤에 성경을 읽는 것은 달고 오묘하고 꿀보다도 더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신비와 사건이죠. 그런데 이제 오순절 이후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또 두 번째로 나타나게 됐는지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11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곳으로 달려와 그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을 때 그 사람은 집으로 안 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을 치유해 준 것을 보고 그를 붙잡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했을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를 늘 보았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왜?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니까.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이 있어요. 행각이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 콜로네이드라고 하는 그 뜻은 벽이 없는 기둥이 있잖아요. 대리석과 같은 기둥, 벽이 없고 그러니까 통로만 있을 뿐이죠. 그거를 한자로는 주랑이라고 그래요. 주랑. 근데 여기서는 행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주랑과 행각 사이에는 통로가 많고 사람들이 모이기가 쉽기 때문에 주로 고대 사회에서부터 연단을 만들어서 거기 올라가서 연설을 하거나 혹은 메시지를 전하거나 광고를 할 때 사람들이 사용하던 장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니까 베드로가 서 있으니까 다 그쪽으로 몰린 거예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거룩한 충격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그 기적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십니까? 또 왜 이 자신의 능력과 우리의 경건으로 나 베드로에게서 요한에게서 이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 시선을 주목합니까? 이 일은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부터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설교자로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 가장 위대한 설교는 어떤 요소를 지니고 있는가?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다 돌리는 그런 사신, 그런 설교자, 그런 성도, 그게 가장 위대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주변의 이단들과 또 사이비 교단들, 또 변질된 복음으로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죠.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근본 원인이 뭘까요?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어야 되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자기가 모든 관심과 주목과 영광을 받으려는 그 타락한
인간의 그 피조물의 그 죄악된 본성이 복음의 능력을 가리우게 하는 거죠. 저는 이 초대교회, 여러분 누가가 괜히 이런 베드로의 설교를 연거푸 2번이나 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라고 보진 않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 역사를 쓸 때 반드시 여기에는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왜 이 베드로의 설교를 이렇게 앞부분에다가 두었을까? 초대교회의 설교가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설교자는 어떤 태도로 설교를 했고 청중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복음 앞에 반응을 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앞부분에다 갖다 놓은 거죠. 그러니까 설교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는 베드로는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설교자들의 설교를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과 자신으로부터 말미암는 간증들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 강단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첫 번째 이유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또 진리의 말씀 외에는 절대로 교회 안에 그 어떤 것도 그 중요한 우선순위가 대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온누리교회는 굉장히 성숙한 교회입니다. 왜 성숙한 교회냐라는 걸 제가 알 수 있냐면 아무나 강단을 안 세워요. 그리고 외부의 강사들이 왔을 때 제일 두려워하는 교회가 온누리교회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의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을 쉽게 걸러내버려요. 이건 제가 여러 번 목격한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조금 다른 소리 하잖아요? 바로 성도들의 피드백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영적인 훈련이 우리 성도들이 잘 구비되어 있을까요? 이 은행에서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 진폐와 위폐를 구분하는 법을 가르친다 그래요. 계속 돈 세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돈을 기계가 있기 전에 저렇게 빨리 셀까? 그 은행 언니들 보면 빠르잖아요. 얘기하면서도 세잖아. 근데 그걸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딱 치면은 딱 맞아. 그런데 은행 다니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위패와 진패가 있는데 위조지폐를 구분하는 법을 위조지폐를 만져보게 하지 않는데요. 진패를 갖다가 계속 만져보면 촉감을 안 돼요. 그리고 딱 걸려내면 위패가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단들을 너무 묵상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거짓된 교리니까. 그런데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 은혜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딱 촉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늘 하는, 목사님 밥은 못 지어도 밥맛은 납니다. 이 안에는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의 순도가 높아서 조금만 다른 말씀을 하잖아요. 바로 피드백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성도가 좋은 목사를 만들고 교회를 만드는 거죠. 아니, 실수로 이단과 사이비 종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 이단성 있는 교회에 빠질 수가 있어요. 실수로. 그런데 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거짓된 말씀을 듣는데도 여러분, 거기서 가르치는 교리가 뭐예요? 누가 교주라는 거죠. 누가 재림주라는 거잖아요. 누가 메시아라는 거잖아. 근데 왜 그런 거짓된 메시지를 듣고 계속 앉아있냐라는 거지. 탈퇴하지 않고. 저희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이단을 금방 식별해냅니다. 목사님, 우리 순에 이상한 사람이 왔어요. 바로 신고 들어와요. 1대1 하다가도 목사님 신천지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연락 와요. 목사님, 저분 좀 약간 이상해요. 바로 들어옵니다. 순모임 하다가 다 드러나니까. 건강한 교회죠.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계속 진리의 말씀 앞에 양육을 받고 OBC 같은 훈련하고 OGP 같은 걸 하니까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거죠.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성도님들은 어떤 강사가, 부흥사가 자꾸만 자기 자랑하잖아요.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버려요. 왜 예수만 설교하지 않고 예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왜 자신이 취하느냐? 바로 찝어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들이죠. 초대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에서 16절 시작.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청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증인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청중들은 누구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고 청중들도 같은 이스라엘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았고 죽였잖아요. 빌라도가 3번이나 그를 놓아주려고 했지만 바라바를 대신 풀어주고 살인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무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들이, 죄인이 바로 이 지금 청중들인 거죠. 그런데 거룩하고 의로우신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놔주지 않고 십자가에서 달아서 죽이셨던 그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주가, 그리스도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안진뱅이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힘의 능력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정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믿음이 무엇인가를 혼란스러워하는 분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믿음을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타 종교와 사이비와 이단들과 기독교의 믿음이 똑같이 신을 믿잖아요. 어떤 대상을 믿고, 그들도 신을 믿고 우리 기독교도 하나님을 믿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이단과 타 종교의 믿음이 궁극적인 차이가 뭔가? 대상을 어떤 분인가를 믿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을 사용하는 믿음의 정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죠. 여러분, 이단들도 열심히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열심히 믿고, 그러나 그 믿는 그 행위 자체가 믿음을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해주지 못해요. 그들이 무엇을 믿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들은 어떤 신을 믿어요?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신들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믿는 거예요. 자기 열심을 믿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 믿음의 종교라고 말하는 거고, 이단들과 타 종교를 행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도덕적인 일을 하면, 착하게 살면 구원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거죠.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받고, 헌금을 못하면 구원을 취소하고. 이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독교보다 더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회적인 양심도 없어요.
엄청나게 그 왜곡된 신앙으로 막 갑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믿는 신 자체가 거짓되기 때문에, 우상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외에는 다른 데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인간 자체에게,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능력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에 못 박아서 그가 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죠. 이거는 행위 구원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내 마음으로 모시라는 거지, 이거는 내가 행위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수용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마음으로 영접하면 구원이 은혜의 선물로 나에게 임하는 거죠. 여러분, 이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굉장히 20절을, 19절, 20절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죠. 19절, 20절에 보면 이 회개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9절, 2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요,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워지는 때가 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믿음의 연합에 의해서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삶에 그대로 열매 맺게 된다는 거죠. 즉, 내 안에 있는 죄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죽고 새 생명이, 부활하신 그 새 생명이 내 안에 덧입혀지게 된다. 그거를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얻게 된다라는 것을 새로워지는 때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중생과 회심을 체험한 것을 새로워지는 때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위대한 사도였던 베드로가, 학식이 없던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 입술을 열어서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이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어찌할꼬,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떼굴떼굴 굴렀죠. 그러니까 학식도 없고 무슨 엄청난 아름다운 말도 하지 않는데 뒤에 무디처럼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역사, 또 설교는 절대로 인간의 말이나 사람의 말로 설득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뿐이지, 이 로봇과 스피커로 사용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올바른 태도가 뭘까요? 회중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또 설교를 전하는 사람은 복음에다가 물 타면 안 되죠. 여러분, 언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냐면 복음에다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 외에 다른 것을 뭔가가 자꾸만 섞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가 힘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를 증거할 때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몰려오느냐면, 복음만이, 십자가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복음이 위대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이성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께로 구원받고자 하는 자를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온누리교회가 왜 그렇게 이단들을 걸러내는 교회가 되었냐면, 온누리교회가 훌륭한 게 뭐냐면 강해 설교를 해요. 여러분, 강해 설교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1절서부터 10절, 11절서부터 26절 이렇게 본문이 단락이 주어지고 이 설교를 구절별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는 거죠. 제가 대학 청년부 때 전성기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어떤 예화를 썼을 때 성도들이 막 폭발적으로 반응하고 웃고 성도들이 막 열광하는지 그를 알아버렸어요. 너무 많은 책들을 봐가지고 그 통해서 어떻게 청중을 사로잡는 비결을 감화시키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어렵지가 않고 쉽더라고요. 그래서 했더니 막 이렇게 열광하고, 그러나 이제 해외 비전교회를 갔어요. 34살에 이제 갔는데 새벽 설교도 해야 되고 수요예배도 해야 되고 주일 예배도 해야 되는데, 내 부끄러운 모습이죠. 이런 타락한 목사도 있었다. 6개월 하니까 설교가 다 소재거리가 사라지더군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6개월짜리 가지고 계속 돌렸던 거예요. 그때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세계적인 강해 설교자의 산상수훈이라고 정경사에서 나온 책, 굉장히 고전적인 책을 읽었어요. 여러분 그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쓴 산상수훈의 책은 변방에 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를 세계적인 강해 설교자로 끌어올린 유명해지게 만든 책이죠. 설교의 정수를 맛보고, 야, 이렇게 몇 번을 읽어도 울림이 있고 아직도 그때만큼 책을 읽었을 때 감동 있는 책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그렇게 활자를 통해서 감동을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그게 세계적인 고전이 된 거예요. 햄머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름 결심한 게 있어요. 그때 이후로 내 사전에 주제 설교는 없어요. 왜? 주제 설교를 할 때 그때 성령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신 게 이거였어요. 이게 네 설교냐 내 마음이냐. 주제 설교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마음 먹은 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의도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온누리교회 강해 설교는 설교자가 마음대로 못해요. 컨트롤을. 본문이 이끌어가는 설교죠. 이러니까 온누리교회 성도의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단들도 걸러내고 엉뚱한 소리하는 사람 설교자도 다 걸러내고 피드백이 많이 와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3년 6년 계속 듣잖아요. 진패를 통해서 촉을 알아요. 이단들을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영적인 본능이 아는 거거든요. 밥은 못 지어도 밥맛은 알아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힘을 잃어버렸을까요? 주제 설교를 하거든요. 주제도 모르면서. 말씀 가지고 복음에다 물을 타거든요. 장난을 쳐요. 번영주의와 기복신앙과 온탕 종교를 만들었죠. 계속 마사지를 해주니까 좋아하죠. 감상주의적인 신앙. 울고 또 울고, 그러나 치유는 안 되고. 여러분 진짜 위대한 설교가 초대교회에 나타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진짜 설교의 원형이 뭘까요? 진짜 좋은 설교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죄가 드러나고 혼비백산하고 꼬꾸라지고 집에 못 가는 설교가 좋은 설교예요. 내가 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우리는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꼬꾸라졌거든요. 설교를 듣고. 집에 못 갔습니다. 기도하고 싶어서. 통회자복하고 정말 집에 안 갔어요. 그 설교가 그립죠. 그런 설교가 없는 거예요. 내 죄에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정말 설교를 해주는 사역자가 필요한데, 그냥 귀만 가렵게 하고 재미있고 유쾌하고 떠들지만 집에 갔을 때는 공허한. 그래서 강요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양육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순모임을 하십시오.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면 정말 왜 새로운 날이 이를까요? 우리는 너무나 거짓된 회개를 많이 해요. 우리가 기껏 해봤자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심판을 피하려고.
죄를 모면하려고. 그게 우리가 고작 하는 회개의 행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복음을 들려줬을 때 고작 형벌과 심판을 피하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듣고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너무 부끄러워서 내 의와 자랑과 교만이 다 벌거벗겨진 것처럼 드러나서 주님 앞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일을 손을 내밀었을 때, 주님이 나를 손을 잡아줬을 때 그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늘 부끄러워하는, 겸손해하는 모습,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거죠. 오늘 초대교회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너무 뻔뻔스럽죠. 자아가 너무 강해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예요. 자기 의와 자기 자랑으로 다 난무해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라고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거죠. 그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피 묻은 그리스도의 사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포하고 또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의 신배 가운데 잘 새겨서 어떤 설교가 정말로 내 영혼을 살리는 설교인지 분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